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또 제3여전도의 헌신예배 강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에스겔서를 계속 강해를 하는데 또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봐야 되지만 우리가 본문을 짧게 읽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3여전도의 회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새롭게 은혜를 받고 진리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저녁 말씀은 우리 주님과 함께한 여인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낮에 여러분들한테 선포한 말씀의 속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했다. 주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또 오늘 본문은 주님과 함께했던 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이 선교 활동, 전도 활동을 하는데 그 재정적인 뒷받침을 누가 했을까?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정들이 12명, 13명이 움직이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이 초대교회 몇몇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뒷받침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명료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이 도움이 되었던 여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상당히 그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유복한 여인들이었다. 남편들이 상당히 그 세상에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들이었던 것으로 오늘 본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런 여인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에 이 복음이 상당히 일반 서민층에도 퍼져 있었지만은 이 상류 사회에도 상당히 이 복음이 진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있다 끝날 때 내릴 것은 19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가족,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 해답이 19절로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1절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기본 사역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기본 사역이었다. 기본 임무였다. 기본 임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기본 임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다 기본 임무가 있죠. 오늘날 목회자가 할 기본 임무도 복음 전파입니다. 목회자도 마당도 쓸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기본 임무가 아니다. 목회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임무는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리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기본적인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 기본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기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셨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할 때 저는 그 33세면 나이가 상당히 많은 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33세가 아주 완전히 꽃청년이에요. 꽃청년. 꽃청년이에요. 예. 우리 부목사님들은 꽃청년이에요. 꽃청년. 예. 참 예수님이 그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육신적으로. 예. 육신적으로 33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의 주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가르쳐 줍니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주 임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 이 순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주 임무가 어려운 사람들 밥 주는 것도 좋고 가난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돌보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순수 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오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아니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전하셨느냐? 주님이 복음을 전하신 방법이 1장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에는 그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7장 끝에 나오는 말씀을 받는 거죠. 향유를 부은 여인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랬어요. 두루 다니셨다.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이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예. 저도 가끔가다 중국으로 가는 거야.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러 가서 전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그랬어요. 가서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가만히 앉아서도 전할 수 있겠습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 그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을까? 우리 주님은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누구도 멸망당하지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느냐?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순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가려고 예수님께서 전력 투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증거한 것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 증거는 찾아가는 것이다. 예.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전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지 않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밝혀주고 있어요. 1절 중간에 뭐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해야지, 복음. 뭐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안 보고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80점은 돼요. 예. 내내 그 말이니까. 예. 80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십 년 동안 축복 하면서 세상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세상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은 언젠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없어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다. 정말 참 이렇게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월이 빠름을 느껴요. 정말 살같이 빠른, 그거 나오잖아요. 찬송가. 지금도 있나요? 살같이 빠르다고. 살이 뭐예요? 화살이에요, 화살. 참 빨라요.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네. 참,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는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안고 다니는 거 보면, 참 빠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아들, 딸들 이렇게 다 쳐다보죠. 제가 점심시간 되면 식당에서 저 끝머리에 가서 밥 먹죠. 거기 가서 밥 먹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거기 그 끄트머리가 밥 먹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 끄트머리에다 자리를 잡았느냐 하면 그전에는 그 식탁 저 주방 바로 앞에가 우리 교역자들 자리였어요. 자리였는데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인데 새가족이 와가지고 그 이제 식당에 내려왔어요. 이건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소리고 참고로 하는 말. 새가족이 왔으니 젊은 이제 그 부부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젊은 부부가 애들 꼬맹이 둘 데리고 이제 왔는데 거기가 목사님 자리인데 누군 자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앉은 거야. 앉았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하나가 눈을 하얗게 흘겼다는 거야. 여기 목사님 자리인데 여기 앉았다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은 거야. 이 젊은이들. 나 같아도 상처받지. 웬 아줌마가 눈을 처음 봤는데 눈을 하얗게 흘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람이 검은 창 안 보이고 흰 창만 보이면 너무너무 무섭죠. 그래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돼요. 우리 교회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구석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구석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 가니까 참 좋아요. 이제 누가 거기 가서 앉는 사람 없어. 아무도. 없는데 거기가 높아. 그런데 그래가지고 보면 다 보여요. 앉아서 보면 성도님들 모습 다 보이는데 아까 우리 젊은 우리 이제 그 청년 집사님들 막 애기 안고 막 애기 키우느라고 보면 고생 정말로 많이 해요. 그런데 보면 지금 보면 나이가 이제 33살, 34살, 35살. 우리 교회 처음 창립할 때 2살, 3살짜리들이에요. 그게. 아이고, 그거 보면 참 세월이 너무 빠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내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잠깐인 거예요. 잠깐. 여러분 30년 전에 저도 37살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가버렸어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깐.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참, 이 세상은 잠깐이고 변합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를, 가방을 들고 모자 쓰고 버스를 타면 아저씨들이 탁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서 있는 저를 탁 쳐다보고, 이거 어느 집 아들인가 잘도 생겼네, 그 소리 들었고 저도.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 예.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를 이 세상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에. 예. 체질이 녹아지고 불에 타고 다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나라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 나라만 영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나라는 어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예. 그 나라를 우리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인 거야. 한시적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것은 종교나 관습이나 어떤 의식이나 뭐 율법이나 규칙이 아니었어요. 예.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예.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한 거죠. 희망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예.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성공과 승리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함께 있어요?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대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함께 한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셨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긴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다. 복음서의 결론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사시고 33년 중에 한 3년 반 정도 사역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명을 맡기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전하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후원하든 간접적으로 전하든 복음 전하는 자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의 결론, 복음 전파.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일 것을 말씀하는, 먹일 것. 뭐로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먹이라는 거죠. 이게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해야 된다. 그 일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역이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기서 또 보지 않고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80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그리스도와 일치됨의 표징인 거예요. 표징. 세례가.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란 말은 세례식 때 쓰는 공식 문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믿는 자의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자의 고백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을 따르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계시된 그분을 따른다는 헌신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세례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약속은 정말 위대한 약속입니다. 아까 또 잠깐 언급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죠.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조금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2가지가 있어요. 내가 가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는 방식이 있고 다른 사람을 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의 상급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에 뭐라고 했어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받을 상급은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똑같다. 예. 하여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약속을 주셨어요. 예. 무한한 약속.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자, 이런 예수님과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 당시에 몇몇 여인들이 함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에 동참했다 그 말이에요. 여인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복음 전파 사역의 후원자들이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예. 거기 보면 헌신의 동기가 나와요. 우리가 헌신을 하려면 우리가 한두 번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뭐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예. 그 분위기가 그때 그 분위기 뭐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분으로 하는 거 한두 번 할 수 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아야 되죠. 은혜 받아야 돼. 그거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하게 된 동기가 나와 있어요. 그 동기가 뭐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체험한 여인들이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뭘 깨닫느냐 하면 은혜를 받을 때 이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건강보다 중요한 것도 있네. 예. 명예나 권세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예.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정말 이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여인들은 단순히 악귀를 쫓아내 받은 거, 병고침 받은 거, 7 귀신 나간 거, 그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것보다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 완전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 뜨겁고 지속적인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에 나타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죠. 그 감사했던 여인들이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쭉 나옵니다.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뭘로?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네. 얼마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 참 말씀이 진짜 예민하다 느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만 들려도 힘든데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자는 귀신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병은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7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귀신을 쫓아주셨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야. 여러분 귀신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 여인은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한 거야. 예수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딱 결론이 난 거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 사실.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거.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서 좋다 그게 아니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발견되고 깨달아진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합시다, 헌신합시다 해서 헌신하는 것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로 예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우리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기분을 떠나서 헌신을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만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만나주셨어요. 아멘. 대단하잖아요. 은혜 받으셔야 된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 섭리자 되심을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멋진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런 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런 복음의 후원자로 이 교역자의 이 뒤에 배경으로 다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가 되겠어요.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5년 남았는데 금방 가요. 금방.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안수집사님, 그런 일반 집사님들로 그냥 확 서 있을 때 정말 생각만 해도 환상적이네 진짜. 아멘. 시간 다 됐어요. 이제 내가 준비 많이 했는데 또 그냥 대충 제목만 읽고 넘어가야 되겠네. 요한나가 있는데 요한나는 남편이 헤롯의 청지기로서 왕의 재산을 돌보는 궁정관리. 수산나 알려지지 않았어요. 누군지.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열심히 헌신했던 여자. 또 다른 여자들, 알려지지 않은 채 소리 없이 섬긴 하여간 그 주님의 숨은 봉사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변함없이 충성되이 주님을 섬긴 자들이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여러 여자가 하반절에 3절 하반절에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어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재물입니다. 재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재물이에요.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것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 때문에. 엊그제는 세상에 참 아들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70살이 넘은 아버지의 재산을 뺏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농약에다가 화염방사기까지 다 통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는 최고가 재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하반절에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재물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때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내 몸보다, 내가 가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때
그 가치를 위해서 내 몸을, 내 건강을, 내 지식을, 내 달란트를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더 나은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19절로 4절로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설교를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설교하는 도중에 전갈이 하나 들어와서 전갈이 누가 찾아왔다?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가족들이. 예. 예수님이 막 설교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19절, 20절, 21절에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바알세부에 들려서 미쳤다.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창피해가지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데리러 온 거. 예. 가족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때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예. 예수님은 벌써 다 아셨죠. 다 아시고 나가보지도 않고 여기서 진정한 모친과 형제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거예요. 예. 진정한 모친과 형제가 누군가, 진정한. 예. 진짜 모친, 진짜 형제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죠.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진정한 모친과 진정한 형제, 진정한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본문에 나타나는 여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자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자. 예.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모친이 되는 거야.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기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일인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수종들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들이 우리 주님의 진정한 모친이고 진정한 동생이고 형제고 자매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나 그 여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우리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제3여전도의 회원과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시대의 구속사의 무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그 시대는 이미 갔어요. 새로운 시대의 구속사 무대에 새롭게 불러 올린 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인 거예요. 네. 오늘 이 여인들과 같이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낮에도 결론으로 말씀드렸지만 비록 큰일이 아니라도 냉수 한 그릇의 수종도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복음사역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모친과 동생들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